축복된 그런 이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과연 이분들이 결혼을 하는데 어떤 꿈을 갖고 또 어떤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사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어떤 꿈을 갖고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하느냐, 결혼을 누가 만드셨고 왜 만드셨는지 알겠느냐, 이런 이제 내용의 질문을 이렇게 한 겁니다. 왜 질문했냐면은 그 결혼을 하면서 진짜 바른 꿈을 가지라고 이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문 닫아주세요. 예배 때에 왜 이렇게 이렇게 문을 닫느냐면은 소리가 이제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밖에 시끄럽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집중하는 의미거든요. 문 열어놓고 뭔가 이렇게 하면은 집중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집중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실제 예배를 하면서 메시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면서 우리 영적인 문제 또 우리 육신적인 문제 치유받고 응답받고 그런 시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쓴다고요. 마이크 같은 경우도 뭔가 메시지가 그 바로 전달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뭐 소리가 울리고 뭔가 메시지가 바로 전달되지 않는 그런 느낌 같으면은 그게 이제 답답하죠. 메시지 하면서 답답하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찬양 부르는데 찬양 시간에 제가 이쪽에 앉았다가 자리를 이쪽으로 옮겼다고요. 왜 이쪽으로 옮겼느냐?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보인다고요. 뭔가 이렇게 피드백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온다고요. 뭔가 같이 대화도 되고 만남도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또 신경 쓰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이제 공사하는 분이 좋은 걸로 예쁘게 한다고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을 해놓고 설치를 못 하잖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 여기에 이제 등이 있는데 빛이 광사된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데 방해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얼른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박규리 집사님이 잘할 거야.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뭡니까 붓쓰는 그 종이 있잖아요. 그걸로 이게 막아버리면 괜찮을라나 아니면은 빛만 이렇게 가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 이유는 뭐냐? 집중이에요, 집중.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요 부분 때문에 설명이 이렇게 이제 길어졌는데 우리 이제 중직자들이라든지 성도들이 예배를 하면서 이제 집중한다고 이거 못 본 거예요. 뭐 기도하고 집중한다고 미처 못 본 거죠. 못 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준비할 때 그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희종 씨가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새로운 시작이 되라. 어떤 시작이 될 것이냐? 세 가지 시작이 되라. 첫째는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한 몸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데 부모 아래 있을 때는 응석도 부리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여인과 더불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서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모에게 진짜 공경하고 효도하는 이런 시작이 되라. 그 두 번째는 후대를 바라보면서 축복의 통로로 서는 그래서 축복된 후대를 낳고 저들을 기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런 응답받는 그런 시작이 되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서야 되는데 그 시작이 되라. 그런데 문제가 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무기력하고 또 문제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겁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죽듯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마침 여기 희종 씨 이렇게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그렇게 만남이 됐어요. 참 축복이잖아요. 그 축복의 시작으로 바른 믿음 회복하고 나가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이렇게 하는 거죠. 메시지 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러한 걸음 속에 여러분 그 가정이요. 그 불신 그 가정 배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하면서 결혼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 어렵다고. 그런데 여기 그 김희종 씨하고 수정 씨 결혼식에 이런 일이 되어졌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김미경 씨가 참 교회를 나와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그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로 준비해 왔어요. 그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이게 중요한 시간이 된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그 셋째 딸하고한테 특송을 이렇게 축가를 이렇게 부탁하더라고요. 예배를 하고 싶은데 예배 못 드리니까 찬송을 부탁하는구나. 이제 마음이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이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은 지금 대단한 존재로 가서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거다. 찬송. 그래서 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다. 그래 알고 찬송을 해라. 그 은혜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제가 그 시간에 가서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가서 위대한 소리하고 훌륭한 소리하고 다 유익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서 복음을 이렇게 듣도록 해줘야 되겠는데 이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이 복음을 알아듣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고민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잠시 짧은 시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이래야 되겠다 하고 전가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 시작하는 이 부부가요. 또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바른 사실로 알고 또 심각하게 중요하게 이렇게 믿음 안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요. 그래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룻기 1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오미 그 나오미 뜻이 뭐냐면은 기쁨이요 기쁨.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기쁨도 없고 재앙 만나고 흑암 가운데 있는 땅 가운데서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해서 이름도 나오미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세상에는 모르는 문제가 가득한 겁니다.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이 룻이 자기의 꿈을 찾고 행복을 찾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이래가지고 잘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모압 땅으로 이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잘 살기를 소원해서 그렇게 나아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닥칩니까? 거기에 흉년이 닥쳤습니다. 큰 재앙이 닥친 겁니다. 사람들이 굶주려 가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런 그 문제 속에서 남편도 죽었어요. 그리고 자식 둘 다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나오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2절에 보니까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같이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여기 이 나오미가 소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 왜? 자식도 후대도 없다. 뭔가 삶 속에 육신적인 안식에 대한 소망 아니면은 후대에 대한 자식에 대한 소망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소망 없는. 여러분 왜 이렇게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이 땅에 왜 재앙이 오고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 사실을 전가하는 겁니다. 왜 이 땅이 이렇게 고통하고 문제 가운데서 재앙을 만나느냐? 세상을 잘 살라고 하잖아요. 좋은 배도 만들고 좋은 비행기도 만들고 좋은 집도 만들고 좋은 차도 만들고 그런데 왜 재앙을 만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성경 처음부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에게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저주가 닥쳤음을 분명히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가운데서 제사장으로 서고 믿음 가운데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야 될 이 나오미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냐? 메시아가 오실 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모압 땅, 이방 땅, 우상의 땅으로 이 나오미가 이사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불신앙의 탄식, 불신앙의 원망, 여기 이러한 안타까운 현장에 빠지게 됐단 말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어떻게 합니까? 만남, 소중한 만남, 그 만남이 있었어요. 그게 룻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룻이 자기가 전해 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 그리고 자기가 전해 들은 이 땅에 참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참 하나님 주신 소망, 이걸 붙잡고 그 불신앙의 현장, 소망이 없는 그 어머니에게 신앙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는지요. 복음을 주시고 이 땅의 불신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복음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할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얼마나 중요하게 세우셨는지. 나오미가 이렇게 불신앙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 며느리 있잖아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이 며느리가 그 어머니 앞에서 하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 15절부터 보세요. 15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그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불신앙의 현장, 그 문제의 현장, 재앙 땅의 이 현장 속에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응답받는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 잘 될 때에 헌신도 하고 잘 될 때 어떤 일도 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물론 마음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재앙 만나고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 가운데 있고 그런데 이때에 목숨 건 결단을 하고 이때에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이것은요 신앙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신앙의 이 마음이
신앙이 이 생각과 그 규모와 그 갖고 있는 그 자체가요. 이 신앙이 있어야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고백하고 또 여러 문제들 뭐 그 갈등들 그 속에서요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를 세우고 결단하고 그것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이 복음의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그 신앙이 있어야만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여기 룻이 고백한 것처럼 응답받는 중요한 이 결단 어떤 결단이었습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이 고백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룻에게 이 땅이 재앙을 만나고 그 문제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분명한 믿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은요 중요한 동력자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동력자. 그러기 전에 룻이 어떻게 하나 먼저 자신이 이 어머니의 동력자로 섰습니다. 어머니 소망도 없는 어머니 언약도 잃어버린 어머니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어머니 그런데 이 룻이요 그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데 이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내가 머물겠다. 동력자로 이 룻이 동력자로 그래서 어떤 동력자냐 이게 중요한 거지요. 여기 룻기 2장 11절 말씀해 보면요. 다음 장에 룻기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에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기 어떻게 섰느냐 여기 보세요. 여기 증거하는 것처럼 이 룻이 나오미의 동력자로 서게 된 겁니다. 동력자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룻기 2장의 7절부터 13절에 쭉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룻이 먹을 것이 없는 당장 양식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되거든요. 어릴 때에 이 룻기를 이렇게 보면서 어릴 때 보면 저희 할머니 또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옛날에 뭐 이렇게 보릿고개가 있었다. 보리 나오는 이 시절에 보리 나오기 전에 이게 양식이 다 떨어졌단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라면 갖다 사 먹으면 되죠. 그때는 라면도 없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저 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그 상처 난데 이런 데 보면 송진이 나온다고. 그러면 송진 같은 거 따가지고 씹어가지고 그거 먹기도 하고 산에 가서 이렇게 풀 같은 거 뽑아가지고 그 풀 뜯어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 보리 곡식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그 보리를 털고 해가지고 그걸 도봇대에다가 방아를 다 하나 찧어가지고 그걸 까불러가지고 그걸 가지고 밥을 한다고. 우리 어른들이. 그러면서 이제 들판에 이삭들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삭 주워가지고 나르고. 그럼 저도 이삭 주워봤거든요. 그러면 이 산에 논에 이렇게 일을 하고 밭에 일을 하고 그러면 뒤에 그 곡식 떨어져 있다. 그거 이제 줍는다고. 이제 이러한 이제 어려움들을 겪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 시대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시기예요. 더 어려운 시기. 근데 이때에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득을 쫓아서 뭐 편안한 집,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집 안 가고 없는 어머니
그 어머니 없어서 자기가 그 곡식을 갖다가 주워다가 그거 밥을 해가지고 어머니 그 섬겨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보호자로 또 식주인으로 동력자로 이렇게 선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죽음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귀한 이 축복의 사명, 이러한 사명이 믿음의 사람 나오미에게 당긴 겁니다. 이것은 나오미에게 축복이지요. 나오미에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도요.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의 축복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을 위해서 서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결단을 하고 그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걸음 속에 이 룻의 기도와 응답. 어떤 기도가 있고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이 룻이 그 걸음 속에서 중요한 만남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어떠한 꿈을 갖고 또한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남이 틀리다.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떤 만남을 갖습니까? 이 룻이 이렇게 믿음의 언약을 갖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나가는 걸음 속에 중요한 만남이 생긴 겁니다. 룻의 그 기도와 그 걸음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첫째입니다. 첫째, 룻기 2장 20절. 룻기 2장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 걸음 속에 중요한 만남. 어떤 만남을 가요? 최고의 만남. 여기 룻이 이 어머니를 따라와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 룻에게 만날 수 있는 최고로 중요한 만남. 하나님은 이 만남에 문을 여셨어요. 룻기 2장 20절 또 3장 이어서 4장 계속해서 이 일을 증가하는 겁니다. 언약을 회복한 거예요. 룻이 이렇게 와서 여기 기업 물을 자, 이 말은 무슨 말? 언약 가진 사람입니다. 룻이 만났는데 어떤 중요한 사람 만났느냐? 룻의 그 가정, 나오미의 그 가문 가운데 여기 이 백성들에게는 그 중요한 언약이 있어요. 그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후손을 낳아야 돼요. 후손을. 그게 기업 물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도 죽었지요? 자식들도 죽었지요? 그 후손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손을 낳기 위해서 가까운 이 친척 가운데서 중요한 만남이 생겨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 기업을 무르게 해야 될 이 언약을 가진 사람, 누구를 만나냐?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중요한 이 만남이. 그래서 오실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그 언약을 붙잡은 만남, 이 언약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렘넌트 세우는 전도자. 렘넌트 세우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룻기 4장은 증거입니다. 어떤 증거를 하느냐? 이렇게 기업 물을 자, 이렇게 그 보아스를 만나서 이 룻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결혼, 중요한 결혼이 일어난 겁니다. 중요한 결혼이 일어나는데 이때 그 걸음 속에서 여기 그 오벳이라고 하는 오벳이 나중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후손 다윗을 낳는 중요한 혈통으로
혈통으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룻은 여기 믿음의 중요한 언약을 깨닫고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그 걸음 속에 이렇게 중요한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후손에 대한 문제 그것도 해결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소망이 없는 어머니, 소망이 없는 그 어머니 나오미에게 뭘 줬어요? 나오미 그 이름대로 그 어머니에게 기쁨을. 그래서 룻을 통해서 룻의 그 아들 오벳을 그 어머니 품에 안겨드린 겁니다. 그 어머니 품에 안겨드리고 그러면서 여기 성경을 봅시다. 룻기 4장 21절 22절 보세요. 룻기 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자 보세요. 나오미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그 양육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그 다윗의 혈통 가운데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언약의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중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불신자같이 살았어요. 불신자같이. 그러면서 하나님 떠난 재앙과 그 저주와 그 우상의 그 배경 속에서 갈등하고 고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떠난 이 배경 속에서 그 갈등과 고통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그 사실을 발견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믿음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룻을 통해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한번 옆법변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복음 안에서 참된 혁명이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참된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혁명이 일어나야 되냐? 첫째는 기도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불신자 기도하는 그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기 우상 섬기는 돌멩이 앞에서 절하고 기도하는 그런 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일본에 가면은 그 천리교가 있어요. 저기 그 중국에 가면 파림궁이 있어요. 저기 모슬림권에 가면요 그 이슬람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우리 한국 땅에도 가는 곳곳마다 저기 무당도 있고 있어요. 다 기도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아라. 언약 가진 기도를 해라.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혁명을 진짜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할 것이냐? 하나님 만난 자로서 중요한 언약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져야 해요. 기도 혁명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그 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의 혁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돼요. 불신자 같은 마음, 그 생각 가지고는 우리가 이 땅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서 세상에는 훌륭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위인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 인생의 죄와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고를 갖기를 원하시느냐? 복음적인 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생각.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오셔서 벌써 예수님 오셔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벌써 하나님은 창세기 그 12장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지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살 것이다.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 사고 생각이 넓어져요. 우리 생각이 울산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 장로들이 5대양 6대주를 맡게 해주세요.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고. 그럼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5대양 6대주 문을 여신다니까요. 한 분이 지난번에 여기 집중훈련 강의 오셨어요. 이분이 간증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매일경제 이렇게 그 주간 맡으셨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 국장으로 이렇게 편집국장으로 그 일도 하시고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방송 업무를 맡고 있는 가운데서 그 RUTC 지금 이제 방송 담당 국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메시지를 세계를 향하여서 보낼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데 5대양 6대주의 그 방송을 통해서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문이 다 열려요. 그래가지고 뭐 하와이라든지 그 기타 세계 그 지금 여러 나라에서 그 이렇게 유광수 목사님 그 복음 메시지를 이렇게 그 시간마다 전할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열리고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는 걸음이라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그래 우리 장로님들이요 5대양 6대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손길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규모입니다. 규모. 우리가 우리 규모가 참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할 우리 규모가 되도록 우리 체질 그릇되도록 이게 영력, 지력, 체력이잖아요. 영력, 영적인 기도의 비밀입니다. 지력, 우리 생각, 이 생각의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체력, 우리 규모라고요. 참된 이 축복된 규모,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회복되도록. 경제. 하나님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낮추는 것도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초대교회는요 다 하나님 것으로 알았어요. 그 걸음 속에서 그래서 저들이 얼마 했다 안 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이 회복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대한 혁명, 우리 생각이 경제에 대한 이 부분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걸음. 그러면서 이게 경제력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인력, 만남의 축복이죠. 만남. 이렇게 준비된 그 걸음 속에 하나님 만남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은 어떤 만남을 갖느냐? 지금 선거하잖아요. 선거하는데 어떤 만남을 갖습니까? 연고지, 또 그 혈연, 그리고 학연, 지연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막 이렇게 만나고 막 그 해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요. 거기에 모인 그 팀을 보세요. 헤롯 왕의 젖동생. 헤롯 왕의 동생이요. 헤롯 왕은 교회 핍박하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동생.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 학자잖아요. 학자고 교회 핍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그 속에 구레네 사람, 흑인. 벌써 초대교회 그 모임 속에요. 세계화돼 있어요. 세계화. 그 그릇 자체가요. 어떻게 인재잖아요. 인재. 복음으로 일꾼들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이러면서 일어나서 어떤 일이야. 렘넌트들을 세워야 돼요. 진짜 우리 한국을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일꾼들을 세우고 이게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만남. 그래서 그 걸음 속에 다섯 가지
그러면 하나님은 그 흐름 속에서 역사를, 혁명을 주시는 거예요. 문화혁명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지교회를 이루면서 지교회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역사 속에서 참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교회 혁명이 그러면서 교회 혁명이라 교회가 종교화된 교회 유대인 그 사상으로 유대인 교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혁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여러분 그 걸음 속에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복되냐? 종교인 어떤 틀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홀리 메이슨, 하나님 주신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나아가서 RUTC, 이 땅에 참 하나님 주신 나라를 세우는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혁명이 일어나요. 이 일에 응답받는 우리 신앙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기 한 여인, 나오미, 아무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의 한 딸을 붙잡아 줬어요. 근데 그 일이 세계 살리는 일이 된 겁니다. 한 여인, 룻, 믿음의 여인이요. 불신앙의 그 환경과 그 걸음 속에서요, 신앙을 고백했어요. 그 걸음이 세상을 살리고요, 하나님 주신 언약이 성취되어지고요, 하나님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믿음의 우리 기도를 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